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만 한 100명 만들지 않고 여자만 100명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서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꽤 여러 가정을 봤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도 봤고요. 노아의 가정도 나왔었고요.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 내려오다가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 역시 가정은 멋진 것이구나. 그렇습니까? 가정 만만치가 않지요. 가정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는 사랑으로 살고 30대는 참으면서 인내로 살고 40대는 눈치로 살고 50대가 되면 눈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답니다. 서로 아니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너의 눈치에 쏘구려 하면서 이제 의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포기하고 살아야 살 수 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 가치를 바라보면 가정은 어떨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정을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목사님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을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월달 되면은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죠. 내 어머니 생각을 하면 내 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문제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볼 이 이삭의 가정도 문제가 많죠. 아버지와 엄마가 편이 나눴어요. 아버지는 큰아들만 위합니다. 네가 내 장자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엄마는 큰아들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이제 큰아들의 결혼으로 기인한 문제인 것 같은데 큰아들이 아내를 그것도 2명이나 데려왔는데 도무지 내가 이 내 며느리들하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이삭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정은 영원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래서 가정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가정은 변합니다. 여러 변화가 있죠. 아이들은 자라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가치 아닙니까? 정말로 이러면 좋겠지만 이 가치는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거 보고 각자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각자 하나씩 들고 이게 재밌고 저게 재밌고 아이들도 각자 인생을 살죠. 아이들의 이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 형제들이 자주 만나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형제들도 이제 다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이가 뭐 증조 할아버지가 되신 분도 있고 자녀의 자녀가 결혼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남이 잘 없죠. 서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작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연락이 잘 안 되죠. 이제 어딘가에 살고 계신다는 건 알고 어느 교회에 나간다는 건 알지만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 사촌들하고도 잘 지냈단 말입니다. 아, 가정이라는 건 가족의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안에 우리가 파묻히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을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은 이 고난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하나님인데 내 판단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세월이 좀 길어지면 하나님은 빼고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고난을 믿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해결될까? 이거 언제 끝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에 문제에 혹은 일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그것이 회복됩니다. 뭐 어려운 말로 이삭의 가정은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뭐 부모의 사랑이나 자식들의 효도함이나 우애는 사라지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각자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의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큰아들의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큰아들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의 며느리들과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큰아들과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일이 반복되니까요. 남편과도 남편이 왜 큰아들 편을 들지? 왜냐하면 큰아들이 고기 잡아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이런 말 하니까요. 리브가가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도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를 하십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아는 밥 먹자 불 꺼라 뭐 이 세 가지 말만 하고 산다고 하는데 뭐 요즘은 그러면 쫓겨나겠지만은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가 단절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엿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어떤 결정이 중요해요. 지금 남편이 큰아들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럼 리브가가 서로 대화가 있으면 여보 그래도 그 큰아들 축복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화가 있으면 이야기가 되죠. 근데 서로 대화가 단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엿듣지요. 뭐라고 말하나? 지금 내 남편이 뭘 하려고 하나? 이것이 지금 리브가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가정에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 뭐 밥 먹자, 반찬은 뭐냐, 어디 나가서 뭐 저녁 먹을까? 이런 것도 대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가 자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삭의 가정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이 5월에 보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있을까? 자, 리브가가 단절된 대화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27장 41절 한번 볼까요? 27장 41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리브가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속여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 된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큰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동생 내가 죽인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냥을 한다는 건 늘 무기에 익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화살도 날카롭게 화살촉도 갈아놓고 칼도 갈아놓고 내가 곰 잡던 소 때려잡던 이 동물들 때려잡던 내 이 사냥 도구로 내 동생 때려잡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무섭지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아들의 성정을 알거든요.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얘는 한다면 하는 애인데 이제 동생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27장 이제 45절 그 다음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리브가가 동생에게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내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지금까지는 리브가가 형은 마음에 안 들고 동생만 마음에 드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둘 다 내가 배 아파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동생만 야곱만 예뻐하고 에서는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이렇다니까 그러면 곧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나면 큰아들 죽인 동생하고 자기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리브가가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잘못됐구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가끔 혼자서 생각하면서 웃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고향에 가면 저희 집이 있고 바로 아래쪽 담을 마주하고 그 아래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딸이 여러 명이었어요. 딸이 여러 명이니까 사위도 여러 명이었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5월 달이 되면 뭐 어버이날이건 언제건 사위들이 뭘 갖고 찾아오잖아요. 뭐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병도 들고 오는 것 같고 뭐 고기도 사오는 것 같고. 근데 사위 여러 명 중에 잘 오지 않는 사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위를 가끔 이 어르신이 욕을 하셨는데, 욕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위 자식, 개자식 표준으로 하면 이런데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로는 사위를 사우라고 불러요. 또 자식을 자슥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우자슥, 개자슥 그래요. 그 한마디 딱 하셔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위가 올해도 안 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이가 뭐 술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면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 사이밖에 없네 또 그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녀인데. 그래서 5월은 우리 가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 이 리브가의 가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시작되었을까? 성경이 전부를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대화입니다.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오래전에, 이게 오래전이 몇 년 전이냐면요. 약 9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의 나이가 이삭은 130, 리브가는 110살, 아들들 둘이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70세라 그랬잖아요. 지금 10살, 15살 아들 놓고 지금 부모가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4명 다 노인이잖아요. 그 4명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보, 내가 그 옛날에 그 멀리서 여기를 시집 올 때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을까요? 지금 내 두 아들이 큰아들은 작은아들 죽이겠다고 하고 큰아들 하는 일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부터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리브가가 사과했겠죠.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속이고 당신이 큰아들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다고 당신 속인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회복됐겠죠. 여러분, 대화의 회복은요. 상대방이 변하는 거 기다리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단위로 안 되잖아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2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8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한번 28장 1절. 뒤로 내려가도 있죠. 한번 1절을 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1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리브가도 큰아들을 아들로 인정했어요. 너희 둘을 다 이룰 수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큰아들을 인정했더니 이제 아버지도 작은아들 야곱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아들이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저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좀 집안을 크게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해야지. 맨날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엄마 하는 일이나 돕고 있으면 도대체 집안이 되겠냐? 아들이라고는 둘뿐인데 큰아들 하나만 저렇게 나가서 남자답게 살고.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변한 것입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그건 부부의 대화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직선으로 오늘날의 지도로 그어보면 750에서 800km. 그런데 길을 따라 당시의 사람들의 도보를 따라가려면 1000km 혹은 1000km가 훨씬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갈 만한 사람입니까? 엄마 곁에 있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 만들면 얘야 간이 맞냐 하면 엄마 간이 딱 맞네요. 소금을 좀 더 넣읍시다. 이런 아들이 이 먼 길을 어떻게 떠납니까? 떠납니다. 왜? 아버지가 축복해 주거든요. 자, 28장 3절 보겠습니다. 28장 3절. 자, 그런데 이 방금 1절 2절이요. 28장 1절 2절이요. 어딜 닮아 있냐 하면요. 사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굴 닮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딸도 엄마를 닮는 것 같아요. 엄마의 이런 모습을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명절인데 저희 큰이모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 밑에 동생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에 세 집에서 다 밥을 먹게 됐어요. 무슨 명절 직전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비슷해요. 아, 이게 누가 했던 걸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던 거겠죠.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딸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딸들이 그 요리를 하겠죠. 제가 뭐 음식이 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새 집에 가서 상을 보았는데 상이 비슷해요. 올라와 있는 게. 아, 외할머니가 이렇게 하셨겠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아들에게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24장 3절 4절도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요리를, 그 음식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그걸 싫어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니까 여보 내가 그 오래전에 여기 시집 올 때 도대체 왜 왔겠소? 믿음으로 살려고 시집 왔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당신도 나도 우리 새로운 마음을 먹읍시다. 나도 큰아들 인정할게요. 당신도 작은아들 인정하세요. 그리고 작은아들에 축복해서 큰아들은 어차피 결혼을 한 사람이니 이제 이 둘째 아들이라도 믿음 안에 살도록 떠나 보냅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가 회복되니까 아들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6장 3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사실 리브가가 포기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만해야 되겠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얘들하고 얘기해서 바뀔 게 아니구나. 자기 며느리들 보고 누군가를 보고 리브가의 마음에 포기한 채 오랫동안 살았는데 리브가가 결심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작은 아들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회복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리브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는 이게 더 회복 안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5월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과연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산으로 다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오늘 이 28장 3절 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하고요. 27장에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똑같이 이삭이 작은 아들에게 27장에서는 속아사는 거죠. 얘가 큰 아들인 줄 알고. 지금은 알고 하는 말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27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7장 27절, 28절, 29절 보면요. 똑같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요. 너 부자로 살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내용이 27절에 있고요. 29절은요. 27장 29절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라고 시작되는데 띄워주셨네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것도 명예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은요.
에서가 결심한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결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 결심한 겁니다. 제가 읽을 때도 헷갈렸는데 이삭이 지금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란 말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내가 큰아들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겁니다. 누구 것을?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7장의 유언이라면 28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28장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지금 이삭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버이날 제가 이미 한 3주 전에 4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자식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내 자식이 좀 잘 됐어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성과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 알아줍니다.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끝까지 그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생겨도 여러분의 사위가 생겨도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네 남편 아니야. 얘는 내 딸이야. 네 마누라 아니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결론이 뭡니까? 떠나보내는 겁니다. 야곱도 떠나보내고요. 에서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믿음의 결론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28장 3절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27장에는 내가 준다. 내 이 많은 재산 너를 준다. 너 이제 복되게 살 거야. 라는 축복이었다면 28장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지금 야곱이 멀리 떠나기 때문에 이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멀리 떠났는데 뭘 해줍니까? 휴대폰도 없는데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데 돈은 좀 지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돈이라는 것이요. 거기가 쓸 수 없는 겁니다. 달러가 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요. 양을 몇 마리는 끌고 가겠습니까? 1000km나 되는 길을 가다가 다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28장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부모의 어떤 것에 따라서 세상 이야기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부모의 어떤 것을 따라서 특히 한국은 OECD가 정한 그 룰 안에서 보면요.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자식의 영향력이 제일 많이 결정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소식 듣지 않습니까? 판검사, 의사, 변호사 사실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 안에 파묻혀요. 교육이라는 문제 안에 파묻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삭이 네가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재산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보, 이 리브가와 이삭에 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 재산 많지만 그 재산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 재산 큰아들 주면 되는 것입니까? 당신 좋아하는 별미, 큰아들이 사냥해온 고기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대화가 이 가정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대화의 결론에 작은 아들은 떠납니다. 28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오래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던 그 자리를 이번에는 종이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떠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형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요. 야곱은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물려받았잖아요.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길이었습니다. 재산 받으면 뭐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은 손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데리고 있다가 요즘 같으면 잘 모시고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시고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떠나거든요. 떠날 만큼 모셔야 됩니다. 아,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자, 문제는 야곱은 정리된 겁니다. 떠났으니까. 에서가 남아 있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8장 6절 봅니다. 28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보았습니다. 바로 뒤에 설명 라아라는 동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서가 보았다. 라아라는 동사인데 무언가를 유심히 살펴서 그 살핌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를 보죠. 근데 항상 보던 것인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새로운 게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꽃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부터 나뭇가지랑 잎사귀를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 잎사귀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구나. 꽃만 예쁜 게 아니구나. 지금 5월이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요. 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잎사귀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온 세상에 녹색이 아니라 연두색으로 새로 올라온 잎사귀들 있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두색이었던 것이 내일은 녹색에 가까워지고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연두색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신정신 목사님 연두색으로 입고 가셨는데 봄의 색깔 아닙니까? 그 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어느 날 보면 아, 하나님이 날마다 모든 순간에 생명에 관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에서가 도대체 뭘 봤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봤잖아요. 아버지가 27장에서는 내 걸 빼앗아서 내 동생이 속여서 받은 축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둘째 아들인 줄 알고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는 저 복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에서가 뭘 봤습니까? 야곱이 순종하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알거든요. 쟤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 먼 길을 어떻게 떠나. 저 겁쟁이가. 쟤는 사냥도 할 줄 모르는 애인데 무기도 다룰 줄 모르는데 집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그런데 동생이 야곱이 떠나는 걸 에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에서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니까. 동물을 멀리서 보고 활을 쏘아서 맞추는 사람 아닙니까? 시력이 좋아야죠. 그러나 그 시력은 좋았는데 그리고 그 시력은 좋았지만 에서가 보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뭘 믿고 살았습니까? 자기 사냥 실력 믿고 저 동물 잡아서 내 아버지 갖다 드리면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 내 인생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게 에서의 인생이었는데 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갑니다. 에서가 또 하나를 봅니다. 28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보면 안 돼요. 이걸 30년 전에 봤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들이 내 어머니와 너무 불편하구나. 여러분 아들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깨달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내가 결혼을 잘못 선택했구나. 자기가 동네 나가서 보고 당신 예쁜데 나랑 결혼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이게 자기 어머니에게는 신앙과 인격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걸 지금 본 겁니다. 30년 지나고 나서 일이 생기니까 일이 터지니까 비로소 에서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미리 봐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제때 봐야죠. 근데 지금 에서는 첫 번째 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갈등은 깊어졌고 아픔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서가 보기는 봤는데 잘못 봤습니다. 뭘 잘못 봤을까? 어떻게 잘못 봤을까? 28장 9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압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엉뚱한 걸 봤어요. 엉뚱한 걸. 내 동생이 멀리 가서 내
말하자면 친척들과 어머니 쪽이죠. 결혼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에서의 마음에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내 가까이에도 내 친족이 있지. 이스마엘, 이 이삭의 형 아닙니까? 말하자면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다른 그 집안 여자들을 데려오면 되는 거 아냐? 아주 큰 착각을,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를 이 에서는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약속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약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라는 집안하고 이삭의 집안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오만인지 예멘인지에서 반군들이 가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반격하고. 그럼 이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삭을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에서가 정말로 바로 보았다면 에서의 선택도 하나 있었죠. 자기도 가는 겁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과 화해하고 자기도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월에 분주하게 보내죠. 바쁘게 보냅니다. 저도 항상 5월이 되면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정리합시다. 창세기를 차근히 한번 보십시다. 이 창세기가 성경의 첫 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싣고 있을까?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5월 아닙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언제부터 정확하게 흰머리가 나셨을까는 알지 못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완전히 흰머리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고향집에 갔는데 염색하는 도구들이 놓여 있어요. 염색하는 도구들이. 아, 엄마가 염색을 하시는구나.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근히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마 40대 중반 아니면 후반이셨는데 그때 머리가 갑자기 휘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흰머리 가운데는 그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연세가 드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염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연세가 드시면 흰머리가 되지만 가정을 혹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 어머니의 흰머리 속에는 내 불효도 좀 들어있구나. 자식들이 어느 날 그걸 보는 거죠. 그 이후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효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흰머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시구나.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은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다음 얘기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만, 성경에만 기록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이런 어리석은 나를 오늘도 용서해주고 계시는군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부부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넌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돈 모으는 게 힘든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그래도 뭘 좀 하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얘가 지 인생 앞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것까지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까지도 보기를 바랍니다. 얘야, 하지만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지만 엄마는, 아빠는 네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우리 당당하게 좀 믿음을 요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엄마 아빠 용돈 좀 많이 주라. 그런 요구도 좋아요. 그런 요구하시고 용돈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런 요구를 하십시다. 네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이름 얻는 것 다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찬송가 우리 오늘 불렀던 첫 찬송 성경 말씀 읽으며 나도 시시때때로 부모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동생만 좋아한다고 하다가 그 가정이 큰 아픔 가운데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이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대화가 회복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작은 아들을 멀리 믿음으로 살라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도 믿음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대화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가 또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 아픔에 매여서 아픔에 파묻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픔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